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소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슬로브와 딸들의 상속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통의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26장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슬로브와 딸들이 땅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의 땅은 인구 조사를 통한 성인 남자의 수에 따라 지파에게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조사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은 여자들에게는 땅이 상속되지 않았죠. 이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땅을 받을 남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광야 1세대인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고 우리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단지 아들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거 아닌가 라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들고 여호와께 아뢰었고 하나님은 슬로브와 딸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법을 디테일하게 정해서 알려주면서 땅에 대한 판결의 규례를 세우셨죠.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역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따져야 뭐라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걸까요? 아니죠.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는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억울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소통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뜻대로 명령만 하시는 일방적인 불통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순종하면 되지, 말해 뭐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결국 안 들어주실 거야. 이건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선하신 당신의 뜻과 다르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에 대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소통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항상 그러시던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의 생각은 무엇이니? 라고 물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억울하게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당시 문화가, 당시 분위기가, 상황이 그러하니 억울하더라도 잠자코 있는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공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를 힘있고
대단한 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게 아니라 약하고 소외당한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에 응답하심으로 공의의 성취에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일방적인 계시뿐만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율법 백과사전 전집을 우리에게 딱 하고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핵심과 뼈대를 주셨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 온 땅에 외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 너가 말하는 그게 바로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 이게 소통인 것이죠. 순종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능동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내가 건조대에 빨래 좀 정리해줘 라는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순종적으로 빨래만 딱 정리해서 건조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잘했죠? 순종 잘한 거 맞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내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거 모르면요, 서로 피곤해지는 거예요. 아내의 의도는 내가 정리해서 옷장 속에, 서랍장 속에 정리하는 것까지를 바랬던 것이죠. 능동적으로 남편이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외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거를 정말 잘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가, 부모, 자녀가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통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만 혼자 외치면 안 되는 것이죠. 목사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저렇게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소통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통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누구와 무엇을 소통해야 하는지 묻는 온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소통을 이루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세대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요구하는 땅은요, 땅 문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갈렙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와 같은 상황이에요. 앞으로 싸워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요구하는 슬로브와 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들이 없어요. 그 말은 싸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싸워서 쟁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을 요구해서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싸워서 저 땅 우리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들에게는 그 땅을 쟁취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은 길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땅을 요구합니다. 객기일까요? 계약금 지불할 돈은 없지만 일단 청약 당첨이라도 돼보자. 그때 가서 저 땅 차지하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찔러는 봐야지, 이건가요? 아닙니다. 딸들은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땅이기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우리 땅 되는 것이다 라는 믿음. 새로운 세대에게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점령하지 못했어요. 저거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힘없고 연약해 못 이겨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믿음의 세대는요, 자신이 약하고 소외된 그런 현실, 그게 어떻다고. 나의 상황이 이렇더라도, 나의 생각이 이렇더라도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 거다. 절대 빼앗길 수 없다. 우리가 붙잡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믿음으로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 있으니, 아니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저 거인들로 인해 넘볼 수 없는 그들의 땅처럼, 그들의 세상처럼 보이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1세대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내 상황은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주신 길임을 믿기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외침을 통해 슬로바앗의 딸들은 자신들만 땅을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업 상속의 공의로운 체계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을 믿으십니까?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절망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우리와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그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동적인 순종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어떤 것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그것을 기도로서 풀어내는, 우리의 삶으로서 풀어내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저 땅을 쟁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